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목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삶의 전 목적과 목표를 요약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우리에게 사도가 삶 전체의 좌우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1.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합니다. 2.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3. 죽는 것도 유익하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한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숱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바울의 사역이 좌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복음의 진보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도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장애물이 결국 디딤돌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을 때리고 거의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그를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항해와 난파 이후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동안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홀로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바울은 복음 설교를 계속했고 아무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거의 2년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송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하거나 석방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며 죽는 것도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 교회가 크게 슬퍼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이 일이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설교되었을 때 우리가 싫어하지 않지만 생활 속에 십자가가 굴욕을 경험하게 되자마자 쉽게 짜증을 부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수치와 굴욕과 연루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자신이 매임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매임과 모든 반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을 실척하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형편을 전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심지어 그의 매임조차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일관된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서로 교대를 함으로 오히려 사도는 많은 간수와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도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군사들과 여러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10사람을 중 몇이니라. 심지어 그 매임조차도 군사들과 심지어 가이사 집안 식솔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모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핍박한 가운데서 담대하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의 평판을 훼손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여하간 연루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교회에 경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온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이 성취된 자신이 야망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공하거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다리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뜻이 진보를 이루는 한 바울은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설교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진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모든 삶이기에 바울의 즐거움은 완전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 이 일들이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대신에 나는 이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며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은 삶의 유일한 의제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삶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